할렐루야. 팬이 아닌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팬이 아닌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우성이라는 남자 배우를 아시나요? 그 배우가 작년에 흥행했던 영화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잘생긴 외모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는 수식어도 붙은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우성의 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정우성의 혼외자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이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정우성이 장기 연애를 하고 있는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이 같이 전해지면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탈덕하며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정우성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각자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혹은 유명인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팬으로서 그를 좋아할 때는 분명히 외모나 그의 재력, 명예와 같은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우성을 좋아하는 팬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의 외모나 연기 실력과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 팬들은 탈덕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정우성이나 혹은 지금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나 연예인들처럼 잘못을 하시거나 흠이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팬의 마음으로, 팬심으로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팬으로 따라간다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우성을 따르던 그런 팬들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딱 그 순간이 있을 때 주님을 그냥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냐 원하지 않냐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팬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진짜 제자가 돼서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팬이 아닌 진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18절에서 예수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20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보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무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라는 대단한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의 팬이 돼서 각자가 원하는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어마무시한 그 무리를 예수님이 다 먹이신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본 팬들은 예수님을 그저 내 배를 채워줄 그런 왕으로 여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팬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굶주림을 채워줄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펜을 따르는 이들에게서 주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 가는 학생 청년이 있는데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산에 살면서 살다가 이제 충북 청주로 좀 이제 멀리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소위 신분 세탁과 같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가기 전에 제가 준비했던 것은 제 외모를 꾸미려고 했던 것입니다. 외모를 신경 쓰며 라섹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그곳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은 대학에 가서도 계속 지속됐습니다. 대학에 가서 알바를 하는 돈을 버는 족족 옷이나 신발, 가방과 같이 그냥 몸을 치장하는 모든 것에 다 써버리고 또 쌍꺼풀 수술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별 인생 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심지어 제가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사보려는 마음에 모든 사람들의 생일도 챙겨주고 시험 기간이나 혹은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선물을 계속 줬어요. 어떤 핑계를 내가 대서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보려고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제가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에 돌아오는 것은 이성 선배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던 선배에게도 똑같이 생일날 선물도 주고 크고 작은 일에 계속 선물도 주고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갖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와 둘이 밥을 먹는 것 그리고 늦은 시간에 같이 술도 마시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꼬리치는 애라는, 여자친구가 있는 이성 선배였는데 꼬리치는 애라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맞다라는 증명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심지어는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면서 다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점점 썩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외모를 나의 구원자로 삼았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나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진짜 제자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진짜 제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펜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세우고 따르는 예수님의 펜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전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나처럼 이렇게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게요. 내가 그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게요. 하면서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나를 부인하고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수학 선생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었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됐다, 다 이루었다라는 마음으로 기세등등하게 졸업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게 돌아온 것은 임용고시를 3차례나 불합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내 모습을 한번 감춰보려고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에도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에도 너무 기뻐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좋은 것만 바라보며 팬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세우고 팬으로 따라가니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을 딱 마주칠 때 탈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도 싫은 것 하나만 있으면 곧바로 뒤돌아서 버립니다. 제가 최근까지 계속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세웠던 것은 물질을 채워주시는 왕을 원했습니다. 앞에서 광고해 주셨다시피 제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복음사관학교를 가게 됐는데 긴 일정이다 보니 많은 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제 기준엔 좀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눈앞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눈앞에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또 탈덕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복음사관 학교를 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두 동생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냐며 따지고 결국 안 들어주시니 또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마음에는 그저 제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예수님께 화가 난 마음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 믿는 것 너무 좋지만 사실 그것을 원했던 것은 내가 더 이상 그것으로 씨름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니 주님을 그냥 탈덕하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여기고 있지만 항상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왕이 되어줄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너의 구원을 위한 그 왕이 되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게만 이런 주님이 구원자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주님은 구원자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신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왕이기를 원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탈덕하고 떠나지 않나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나요? 여전히 팬으로서 따르고 있는 모습은 없나요? 두 번째로 팬이 아닌 진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0절에서 감히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경고하사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엄중함과 강한 태도가 묻어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엄중하고 강한 태도로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서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무리들은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 주시면서 좀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찌를 수 없도록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으로도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힐 것을 염려하시고 엄중한 태도로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 이런 기적만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림받아요의 원어를 살펴보면 면밀한 조사 이후에 거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조사한 후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도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그 사실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팬으로 따르다가 탈덕하고 등 돌려서 주님을 떠났던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회복도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딱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제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한번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인정받지 못한 딱 그 상황이 오면 그런 나를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때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예수동행 훈련을 삶 속에서 예수동행 훈련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기적과 같은 일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몇 학생 청년들도 함께 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귀한 훈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또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그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점점 지치고 지쳐서 성실히 훈련에 임하지 못했을 때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당연히 내가 잘못한 건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딱 그때 맞춰서 집안에 생긴 아주 작은 갈등을 이용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목사님께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으니까
뭐 구원이고 뭐고 예수고 뭐고 다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짓밟아서라도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어떻게든 남 탓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학생 훈련 중에서도 게으름으로 타협했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딱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또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습니다. 늘 내가 인정받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썩어 없어질 그 자존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가 저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대적했음에도 그럼에도 죽임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전심이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오래된 기독교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지시였냐면 폭군 네로 황제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네로 황제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로마의 화재 사건의 그 희생양으로 수많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묶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산채로 뜯어먹게 합니다. 또 밤에는 길거리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매달아 화형을 시키고 마치 가로등처럼 길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적용을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박해를 피하고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가, 그리고 또 주님이 인정하신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에 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도망자 제패를 가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떠나서 도망간 그날 밤 주님이 크고 환한 빛으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정말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만난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등지고 어디론가 가고 계신 그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우리말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양을 버린 고로 너 대신에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은 이미 자신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은 초대교회 실질적인 지도자인데 여전히 도망자요? 패배자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요? 100% 죄인인 그 자신의 모습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주님, 제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도망자의 제패를 가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과 같이 똑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냐며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열심으로 주를 따르겠다고, 심지어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저도 항상 제 열심으로 주를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입만 살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난 앞에서 또 도망가던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저도 또 같은 고난 앞에서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 주실 때 다시 주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도망자인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전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날마다 취해야 할 자세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있나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말로만 십자가 지겠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본문 큐티인 해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를 따라 십자가의 길 가기를 부끄러워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은 우리 교회의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오래전에 이혼하신 엄마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자주 무너졌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엄마가 현재 이혼을 하시고 따로 교제하고 계신 그분이 학생에게는 되게 큰 고난의 존재였습니다. 작년 명절에 이 학생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교제하시던 분과 다툼이 생겼고
그때 그분이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여러 가지 좀 무서운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 이후로 이 학생에게는 엄마가 교제하시는 분도 용서하지 못할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분과 또 만나시는 그 엄마를 볼 때면 실망스럽고 용서하기 힘든 마음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학생이 선택했던 것은 교회를 몇 주 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과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구속사 큐티를 통해 예수님이 이 학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을 하고 적용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엄마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적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교제하시는 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몇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학생의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 졸업식에서 놀랐던 것은 이 학생의 할머니와 엄마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만나고 계신 그 교제하시는 분이 같이 온 거예요. 사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 학생의 눈치도 좀 봤습니다. 혹시 좀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 친구들이나 혹은 저에게 좀 부끄럽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이 끝나고 이제 따로 만나서 물었습니다. 졸업식 때 어머니랑 같이 교제하시는 그 분도 오셨던데 괜찮니?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놀랐던 것은 엄마를 전도하려면 엄마가 교제하시는 그분을 전도해야겠더라고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교제하시는 분께서 자신은 이미 교회에 갈 준비가 됐다면서 엄마만 설득하라고, 그러면 같이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게 막 전해주면서 막 싱글벙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뒤돌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라면 집에서도 도망가고 교회에서도 도망가고 예수님한테서도 도망갔을 텐데 얘는 그 수치와 고난을 정말 기쁘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문제로 교회를 쉰다고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찬양도 안 부르고 예배도 집중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학생의 삶 속에서 그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엄마와 교제하시는 그 분을 밖에서 만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인사하며 최근에는 용돈도 받았다고 제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엄마가 교제하시는 분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복음사관 학교에 갑니다. 그곳에서 이 학생처럼 제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삶을 훈련받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만 남고 주님으로만 충분해서 이제 드러날 것이 주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